오늘의 제목이 대림절은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야까지 4주간을 말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이 대림절의 첫 주간이 되는 것이죠.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대강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메시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말하고 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만남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앞으로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통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2월 우리가 기다리는 이 성탄절은 기독교의 절기 가운데 가장 크고 축복된 절기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크고 축복된 이 절기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합당한 기다림과 준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어떤 사람이든 우리가 준비하며 기대하고 기다리다가 만나는 것과 아무런 준비와 기대함이 없이 만나는 것은 천지 차이가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고 기대하며 바라보는 이 마음으로 이 한 달을 지나며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릴 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남이 되게 하시고 그 만남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며 맞이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기자 누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690년경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예언하셨던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이 땅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길어서 잘 못 따라가겠죠? 머리가 이렇게 잘 안 돌아가서 따라가지를 못합니까?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데 제가 안 따라가시는 분들은 머리가 조금 따라가지를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제가 안 찾아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광경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은혜롭게 예수님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감탄하실 정도의 아름다움과 풍성함으로 창조된 것이 이 세상입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도 그들이 얼마든지 풍족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풍성한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낙원으로 묘사되던 에덴 동산이 아담과 하와의 집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아담의 죄로 인하여 땅이 저주함을 받고 영과 육이 모두 죽음의 종이 되어 심판의 고통 속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고?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담과 하와의 욕심이 죄를 불러왔고 이 죄가 가난과 황폐와 굶주림의 고통과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엄청난 화를 몰고 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당신의 백성들이 가난과 절망 가운데 고통하는 것을 관망하지 아니하시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대속제물로 삼아 보내주시고 모든 인간의 저주와 가난과 절망의 고통을 청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삶의 희망과 삶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오늘도 믿는 자들에게 변함없는 은혜로 함께 하시고 필요를 적어주시며 세상의 환난 가운데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할 때 여기 가난하다, 가난한 자라는 이 말씀이 물론 물질적으로도 없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없으임을 받고 지탄을 받는 무시당하는 이런 사람들도 물론 포함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보다도 더 깊은 의미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는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는 필요합니다. 라는 마음의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자를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자에게 예수님은 복음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급하는 우리의 심령이 바로 가난한 자의 심령이요. 이 가난한 자의 심령 속에 예수님은 복음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그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날마다 감사가 넘칩니다. 풍성한 은혜 가운데 찬송하며 내일에 대한 희망과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를 믿는다,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삶의 자리에서 엄습해 오는 공허함, 허무함, 공포, 불안함 이런 고통들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복음으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예수 안에 산다 말하면서도 마음과 삶은 불안한 것입니다. 공허한 것입니다. 외로운 것입니다. 모든 삶이 짜증인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인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이 아침 예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은혜로 풍성함 속에 내일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날마다를 힘차게 걸어가는 나와 여러분의 새로운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이 안 되십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아담 이후에 인간은 죄 가운데 잉태되고 태어납니다. 죄의 포로, 다시 말하면 마귀의 포로가 돼서 온갖 불의와 냄새나는 죄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절망적인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청산하게 되어지고 마귀와 죄의 포로에서 해방되어 자유함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도다?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고 죄의 포로에서, 악한 마귀의 포로에서 자유함을 입어 믿음 안에 기뻐하며 믿음 안에 감사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사망의 포로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고 마귀의 종로로 닫은 그 삶에서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하였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면 이제는 다시 종의 멍에를 베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귀는 무시로 믿는 성도들까지라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기회를 보고 도전해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영적으로 방심하고 우리의 믿음이 느슨해지면 여지없이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도전해 와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무너지게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옛날의 죄악의 자리로 우리를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단호하게 마귀를 물리쳐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믿음에 굳게 서서 악한 마귀의 권세가 아무리 도전하여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그들은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도 있었고 그 음성을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을 늘 함께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영이 혼탁하여지고 어두워짐으로 눈이 가려워져 하나님을 이제는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런 불행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눈으로 보이는 세상만 보게 되고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만 듣게 되는, 그리고 그것만 쫓아가는 그러한 절망적인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변합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에 귀 기울이고 쫓아가는 인생은 불안합니다. 온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 안에 나가는 나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3편 1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뭐가 없다 한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다시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죄로 인하여 닫혀진 우리의 귀가 다시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고 교제하게 하며 소통하게 해서 복되고 은혜 충만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이 은혜를 인생 속에 누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믿음의 길에 있다 하면서도 여전히 보이는 것만 보고 들려오는 소리만 듣고 쫓아가는 이런 모습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막힌 길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어 안는 은혜의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죄송하지만 따라합니다.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시대의 현대인들은 수없는 눌림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의 압박,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인관계 속에서 오는 그런 압박, 특히나 정신과 이 심령에 누르는 압력, 이것을 스트레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가중될수록 우리의 육신의 질병으로 심각하게 이끌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니까 압박, 눌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악한 것들에게 눌려지게 되어 우리의 심신이, 우리의 영혼이 약해지면 마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반드시 마음속에 파고들어와서 불안과 짜증과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우울하는 것과 부정적인 생각들을 집어넣어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에 우리의 육신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해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마귀의 공격이 내게 있음에도 무신경하게 내버려두면 마귀는 더욱더 우리를 억압하고 짓눌러서 구원의 자유를 뺏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사를 뺏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거두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악한 마귀의 권세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악한 마귀는 떠나지 아니하고 기회를 보고 노리고 있다가 우리의 심령에 상처가 나고 우리의 삶에 곤고함이 있어지면 여지없이 파고들어와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함을 줍니다. 공허함을 줍니다. 우울한 마음을 줍니다.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합니다. 그리고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악한 마귀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악한 마귀는 더 크게 더 힘있게 도전해 온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만이 나의 삶을 짓누르는 악한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를 예수의 자유함 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사님 대표 기도하시면서 지난주에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 기도를 하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는 우리 생문 라파 동산에 한 주간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그 산골짜기는 역사 이래에 한 번도 누가 하나 올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릎 꿇고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산골짜기입니다. 그 산골짜기 이름이 동네 사람들에 의하면 절골이라 그럽니다. 절골이라는 것은 옛날에 절이 있었던 골짜기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처음에 그 땅에 산을 올라가 보니까 산 중턱 정도의 큰 바위에 나무나비 탑을 페인트로 써놓고 그 밑에다가 제단을 쌓아놓고 향을 살르고 촛불을 놓고 했던 제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바로 옆에 개울 건너에는 큰 나무에다가
노란색, 파란색, 빨강색 색실로 꼬아가지고 큰 천들을 나무에다 칭칭 묶어놓고 그 밑에 또 제단을 쌓아놓고 정성 들이던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골짜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악한 마귀가 그냥 있겠습니까? 깜깜한 밤에 산에 올라가 무릎을 꿇면 새카만 것들이 몰려와서 누릅니다. 소리가 들려옵니다. 소름이 끼칩니다. 함께 기도하는 목사님 눈에는 동자승들이 왔다 갔다 뛰고 노는 것이 보인다 그래요. 두려운 마음이 엄습해 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누르는 그 악한 것들의 영에 눌려서 답답하기도 합니다. 예수 이름만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악한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엄습해 올 때마다 예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찬송을 하면요 아침 햇살에 안개가 싹 거두어지는 것처럼 어둠에 짓누르던 악한 마귀의 권세가 싹 떠나가고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고 용기가 용수성치는 놀라운 능력이 생기는 것을 지난 주간에도 체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고 힘들게 하고 고통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악한 마귀들의 권세에 이길 수 있는 방법,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밖에는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정도인은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무엇을 대적하라? 마귀는 대적해야 될 존재이지 우리가 피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피하면 쫓아옵니다. 더 강하게 우리를 짓누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대적하면 쫓겨가는 것입니다. 한 길로 왔을지라도 일곱 길로 쫓겨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뒤집어서 한번 보십시오. 마귀를 대적하여 쫓아내지 아니하면 마귀가 너희를 누를 것이라고 하는, 너희의 삶을 공고하게 할 거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 안에 산다 하면서도 여전히 이 어둠의 악한 마귀의 권세에 짓눌려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 내 마음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대림절입니다.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을 대림절로 지켜 오시는 예수님 마음에 다시 한번 품어하나 여러분의 삶이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4년 올해에 발표된 UN 미래 보고서를 읽어보니까 세계는 부의 양극이 극심해져 가고 앞으로 환경 파괴가 더 심해질 것이며 이것으로 인하여 기후의 변화는 극심하게 될 것이고 이슬람을 비롯한 종교 갈등이 더 심화되고 물과 양식이 부족함으로 이 세계는 몸살을 앓게 될 것이다. 인류는 점점 살기 힘든 세상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라고 하는 UN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의 정치나 경제 그리고 군사 분야를 선도하던 부동의 이국 미국이 점점 중국의 아성에 도전을 받고 있으며 미래학자들에 의하면 미국도 중국도 2030년에는 인도에게 추월당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계는 시시각각 예측 불허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그 세상과 거기에서 들려오는 소리만 보고 듣고 쫓아가는 인생은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내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세상을 바라보고 들려오는 소문에 귀 기울여 쫓아가는 인생 불안합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약속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변치 아니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자요, 그의 음성을 들어야 될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2014년이 수많은 희로애락 가운데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후회와 반성의 시간을 가질 때 그저 대책 없는, 대안 없는 후회만 읊조리지 말고 희망과 소망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보다 나은 새해를 꿈꾸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희망과 소망의 은혜 풍성케 하시는 성탄절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대림절 마음으로 기대하며 준비하여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롭게 품어 우리의 삶이 은혜와 소망으로 다시 한번 도약하는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